사람에게 결이 있는데 그 결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 태도, 또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결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을 형성하는데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는 시간의 총량, 또 하나는 진심의 강도입니다. 뭐하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시간의 총량, 또 하나는 진심의 강도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속아가지고 시간의 총량하고 진심의 강도가 분리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시간의 총량하고 진심의 강도는 사실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의 총량이 꽉 찬 사람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진심의 강도가 있고요. 진심의 강도를 누군가가 강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걸 뭘로 보이냐면 시간의 총량으로 보이는 거예요. 공감하죠? 공감하시죠? 어떤 부모가 자녀들한테 엄마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단다, 아빠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단다 라고 막 사랑 고백을 하면 진심의 강도가 100%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가 가야 돼요? 시간의 총량도 100% 가야 그 고백이 진짜인 거예요. 맞죠?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근데 집에 안 들어와요.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 밥을 안 해줘. 그리고 애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막 울면 우는 귀때기에다 대고 말하기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거 진실된 고백입니까? 사기입니까? 사기죠. 시간의 총량하고 진심의 강도는요, 사실은 분리가 안 돼요.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행위를 내가 시간의 총량으로 채웁니다. 뭐 스포츠를 하든 뭐 어떤 취미를 갖든 돈을 벌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 모든 행위에다가 내 시간의 총량을 다 때리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떳떳지 않은가 봐요. 그것이 대단히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모습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입을 열 때마다 말하기를 내 진심은 다른 곳에 있대요. 사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은 여러분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사실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이 본인에게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든 시간의 총량을 특정하는 일을 하느라고 어떤 행위와 어떤 목적을 두고 시간의 총량을 온통 쏟아붓고 있는 중인데 나는 말하기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시간의 총량을 다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은 여기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의 총량과 진심의 강도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총량이 100%, 진심의 강도도 역시 100%. 그러면 진실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신자를 꿈꿉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너무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데 참 민망하긴 해요. 어쩌면 목사님이 저렇게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주여.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유머 있고 호소력 있게 전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많이 칭찬들을 해주셔서 제가 3박 4일 동안 좋은 목사라는 얘기를 실컷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차를 끌고 올라오면서 생각했지요. 김진호, 기분 좋아?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모가지에 힘 들어가? 근데 너 진짜 좋은 목사 맞냐?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좋은 목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 제가 과연 정말 좋은 목사인가 항상 되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로님이신가요? 또 여러분은 어떤 권사님? 어떤 안수 집사님? 어떤 성도이실까요? 우리가 마음에 좋은 신자 되기를 원하지만 좋은 목사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좋은 신자 맞을까? 좋은 목사 맞을까? 참 눅눅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주만 지나면 고난주간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의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 위해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고난주간을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기본기가 잡히고 우리들의 신앙도 탄탄한 기본기 위에서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야 할 터인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구심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진심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최고의 가치가 시간의 총량과 진심의 강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정오 12시에 물을 깃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하고 주님을 만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오 12시에는 물을 깃지 않아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물을 깃게 되는데,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고단하고 어려웠던 여인은 정오 12시에 혼자 나와서 물을 깃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행보를 기억하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행적인 사랑으로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은 내가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가로막죠. 주님, 굳이 그러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적은 없습니다. 가지 마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이 빡빡 우기고 사마리아 복판으로 들어가죠. 취미생활로 오늘은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나 봐야 되겠다 해서 간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간 거냐면 그 불쌍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가 날마다 목마른 생수를 위해 이곳에 나오는데 한 번만 먹으면 죽을 때까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 여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과 주님의 이야기가 글물살을 타면서 다른 주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주님은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주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후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드린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오신 예루살렘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약간 뜬금없죠? 주님을 좀 만났는데 이 여인이 뭘 요구하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이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예배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전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감당하고 있고, 또 전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와보고 싶어하고 한빛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을 대표하고 또 송파구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좀 더 부흥하는 멋진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매주일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면서 1부 예배도 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모습이지만 맘만 먹으면 출석교인 1000명 교회 되는 것이 정말 코앞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교회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왔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수고와 애씀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성장점 포텐이 터질 듯 맞듯하면서 왜 안 터질까? 우리에게 있는 한계는 뭘까를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주일 성수를 항상 가르치셨어요. 공부 좀 했다는 후배 목사님들이 이걸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슨 논리냐? 성경 어디에 주일 성수가 나오냐? 이제 와서 저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많이 배웠다는 다른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질을 강조하고 가치를 강조해서 주일 성수라는 관행적인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 않아서 각 성도에게, 각 교회에게 과연 믿음의 증거와 열매가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에 관한 설교를 단어 그대로 선포한 적은 없지만 주일 성수의 가치에 근접한 설교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흥의 바닥에는 예배가 있고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은 부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부흥,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면 예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통계를 뽑은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100여 명의 성도가 이 로테이션 예배를 드립니다. 2주 간격, 3주 간격, 4주 간격, 어떤 분은 심지어는 7주 간격, 8주 간격짜리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대비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몹시 낮습니다. 예배에 늦게 오는 분도 많습니다. 예배에 늦게 오는 분들이 강대상에서 저는 여러분을 얼굴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진입을 할 때 항상 여러분의 몸짓을 다 봅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성도 가슴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신적인 개념을 떠나서, 신적인 신념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의가 있고 어떤 사랑과 진심이 있는 법인데 저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분에 오시는 분은 10중에 9분 17분에 옵니다. 거의 정확한 시간을 지킵니다. 28분에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간을 지킵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빠지고 그 예배 시간을 쉽게 어기는 와중에 말로는 그 시간의 총량이 형편없는 결과치를 가지고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리더로서 얼마든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힘 있는 고백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 예배가 그 안에 지난 땀과 희생을 담아남지 않은 그 예배가 과연 어떤 실체를 갖고 있고 어떤 능력과 힘을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한 번 만난 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마셔야 될 생수를 넘어 평생 동안 마시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수가 영원토록 내 안에 넘치기 위하여 나는 예배자로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주님을 매주일 만난다면, 제가 주님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한다면 저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과의 만남은 이례적인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의 총량이 세상에 있으며 겨우겨우 간당간당하는 그 예배로 내가 신앙이 있노라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속고 있는 거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는 낙심과 좌절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풍성하게 만나고 주님과 진실되게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해결되지 않은 신앙은요, 매일 낮 12시 우물가를 찾아서 힘들게 물을 길었던 여인과 같이 여전히 기갈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공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이 문장에다가 진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드리며 예배에 진심을 담아야 된다.
일심을 담고 뚝심을 담고 최선을 담고 열정을 담고 애씀을 담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진심은 그 진심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에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러 단어로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열정, 수고, 애씀, 올곧음,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어떤 다부진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푸뉴마. 그리고 이어지는 영과 진리로에서, 진리는 이 알렉세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렉데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된 진리예요.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예배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따르고 그리고 간직해야 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진심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진심은 이런 겁니다. 교회를 올 때 낙심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으나 그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오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는 진심.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진심. 내가 여전히 삶의 노정 속에서 다른 데 시간을 뺏기고 기회를 뺏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분을 찾을 때 그 영이 내 마음에 풍족하게 임할 것이라는 진심. 그 진심을 어디에 담아야 돼요? 예배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은 네 수고, 네 애씀, 네 인격, 네 올곧음, 네 열정, 네 다부진 결심, 그걸로 예배하라 이 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거룩한 예배 앞에 무릎을 조아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푸뉴마 대신 하나님의 영이 알렉데이아,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내 마음에 품도록 도와주시니 너는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예배하는 성도는 살아요. 예배는 맨날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시간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선배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지 않으면 너는 꿈을 못 이룬단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은 사업하는 선배가 말하기를, 기분이 우울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내게 주어진 사업장에 헌신하지 않으면 당신 사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벗들이 세상에 먹을 것과 쓸 것을 위해 쓰는 것을 위해서도 말하는 권면입니다. 그 권면에 뭐가 담겨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시간의 총량과 진심의 강도를 담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벗들이 세상의 논리를 위해서도 그걸 요구해요. 네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의 총량과 진심의 강도를 담으라고 요구하잖아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을 할 때 그 안에 진심이 담기지 아니하고 그 안에 시간의 총량이 담기지 않은 채로 어떻게 믿음이 주의 은혜로 온전히 서겠습니까? 복음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 저는 올해도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에 한 명씩 꼭 전도하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주 안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폭발적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은 채로 내가 공허하고 내가 속이 텅텅 비어있어 너무 공허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어떻게 다른 일을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도 예배고요, 내 삶의 시작도 예배고요,
우리 인생의 꿈도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장소, 시간, 습관, 종교적인 행위, 그 모든 것들로 너의 모든 신앙의 모범을 다 감당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말고 네 안에 진심을 담아 푸뉴마 엔 알렉데이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간직히 하시는 그 거룩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는 진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에 집중하고 바랄 때에 성령은 비로소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푸뇨마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심지어는 뭘로 기도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노정 속에 어떤 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떤 걸 깨달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지어 자기가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 끙끙 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삶을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담자고요? 예배에 진심을 담아야 된다. 그 진심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그게 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예배에 삶을 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9절 말씀은 그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 너의 뜻, 너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행위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심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는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죠.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삶에 담겨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논리,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네가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논리는, 태도는, 시작은 네 마음에 있고 뜻에 있고 힘에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량화되어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로 전개가 되려면 너는 그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란 말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 순종과 헌신이 총체적으로 담겨야, 그래야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에도 삶을 담을 때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할 개념이 있는데 신앙과 신앙생활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순간적인 사건이고 내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선물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겨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신앙과는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과 신앙생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담길 때 드디어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이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참 놀랍게도 전자는 이런 분이 계세요.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데 신앙생활이 약한 분이 전자가 있고요, 후자는 신앙은 좀 부족한데 신앙생활이 강한 분이 계세요. 이 전자와 후자를 놓고 임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좋아질까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전자가 맞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본질이 앞서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묘한 존재입니다. 목회를 해보니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데 신앙생활이 약한 분은요, 있는 신앙도 까먹고 있는 신앙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이 좀 부족한데 어쨌든 순종하여, 결단하고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양보하지 않는 신자는요, 어느덧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의 1대1로 정통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넘어질 때 또 만나고, 힘들 때 또 만나고, 기분 좋을 때 또 만나고, 여름에도 또 만나고, 겨울에도 또 만나고, 비 오면 또 만나고, 날씨 좋으면 또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계속 일신 우일신 일깨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좋아야, 신앙생활에 견고해야 신앙이 담기고 신앙이 꽃을 피우는 거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소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은 이어보다 목회하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침에 있어서 저의 취약점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회초리를 들고 억지로라도 가르치는 힘이 많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십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기 증상이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라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낑낑낑거리는 감기 증상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느끼는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오기도 생기고 열도 받고 욕심도 생기고 잘해보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복잡한 감정들이 막 분리들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특공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우침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사분사분한 좋은 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책망과 훈계가 있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소 좀 아팠고 힘이 들었지만 그 계기를 통해 할렐루야 찬양대들이 더 결속력이 강해지고 책임감도 생기고, 야 이거 다리 떨면서 할 수는 없구나, 욕심을 내고 긴장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날 이후로 여러분들 찬양이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이 짝을 보겠습니다. 챔버가 마찬가지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중삼층 다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견고한 그릇을 마련하지 않으면, 납득할 만한 신앙생활의 그릇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시간의 총량과 진심의 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신앙 플러스 신앙생활의 완성작입니다. 신앙이 어디에 담겨지면 신앙생활에 담겨야 실체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네.
그 얼마나 기억하세요? 지금도 예뻐요? 사람은요, 거울로 보면 그 순간 속아요.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근데 1시간 지나면 또 다르고 또 1시간 지나면 또 다르거든요. 사람이 쓰는 거울은 우리를 정확히 비춰주지 못해요. 동의하실래요? 우리를 살리는 거울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그 말씀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오직 말씀의 거울만이 우리를 온전히 보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에 그 말씀이 준비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신앙이 좋은데 진심이 있는데 잘하고 싶은 의도는 있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담겨야 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신앙생활의 골격과 약속과 결례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신앙 대부분 잘 지켜집니다. 우리는 새치혀 끝에 있는 말로 우리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율례를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지켜지는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 우리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결론입니다. 예배에 기대를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에 담을 3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뭘 담아요? 진심을 담고. 두 번째는 뭘 담아요? 네? 삶을 담고. 세 번째는 뭘 담아요? 이제 기대를 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듣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목사님, 아버지가 유독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20번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유독한 일은 예배자 이어도 쫓아가야 돼요. 내 아버지인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의 명분들을 내세우며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가. 비 오면 비 와서 안 가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안 가고, 친구하고 어려우면 열받아서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으니까 안 가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일이 성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늦게 오시면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를 늦을 수 있죠. 그러나 17분에 오시는 분은 꼭 17분에 오고 28분에 오시는 분은 꼭 28분에 오시고 어떤 분은 축도를 할 때도 와요. 저는 생각해 봐요. 저분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저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봐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2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네가 오늘 영 예배드릴 마음이 아닌 줄 내가 아는데 그래도 뚜벅뚜벅 2발로 걸어 예배하니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걸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진심인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의 소망을 이루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친히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분에게 너의 길을 맡기라. 그분이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예배에 진심을 담다. 영과 진리인 진심을 담고, 예배에 우리의 삶을 담고, 예배에 우리의 기대를 담아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개인적인 소망, 이 모든 것들의 기적적인 새 출발이 예배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